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그래도 주님 전을 찾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올리는 찬송과 기도 또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오로지 주님을 찾고 주님만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전쟁은 속도전입니다. 우리 초고속 열차를 봐도 그렇고 초고속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초고속 비행기들 계속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만들고 그 시장을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장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눈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의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만 바로잡으면 속도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으면 빠른 속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조금 고급진 식당 같은 데는 가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줄을 서서도 정말 기다리는 것 자체를 정말 지루해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조금만 기다려도 화를 내고 막 식당 주인하고 큰 소리 치면서 정말 막 싸움질 하려고 이렇게 접어드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만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버럭 하부터 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만큼 정말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기다릴 줄 아는, 아무리 정말 화가 나고 속이 타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줘야 되고,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과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기다림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시편 130편 6절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경비를 서는 사람을 놓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들이 자지만 그 시간에 자지 못하고 깨어서 항상 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또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비교하는가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한다고 이렇게 그 목마름을 비유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시냇물 찾기,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 목마름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그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갈망하며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여 년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들리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오병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그 내용을 쭉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아직도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상거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상거를 기다려서 밖에 나가서 정말 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상거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은 집에 들어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아버지와 탕자를 다시 만나게 한 아름다운 사연이 바로 그 성경에서 정말 그런 정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한데 합쳐서 이렇게 열거했는데 사실 말해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만큼 아버지 정말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게 자기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라가 80이 넘어되도록 정말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자식이 없으니 이제는 내 몸종인데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잠으로 해서 거기에서 내 자식을 얻을까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이랍니까? 그걸 반대하지 않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반대하지 않고 사라가 시킨 대로 들어가서 잤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되었어요. 정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간 이해는 가지만 그때 나이 86세고 집 떠난 지도 이미 10년이 지나서 아내의 출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도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어땠습니까? 100세에도 자식을 낳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점이 찍힌 것이고 성경에 기다리지 못하여 낭패를 당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다고 이런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일주일 만에 다시 오겠다. 사무엘은 뭡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주일 만에 오겠다고 해놓고 조금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망령되게 행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한 이후에 결국에 가서 사울왕을 폐위되고 다윗이 대신으로 그 왕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결과 이스라엘의 촛대가 사울에서부터 다윗으로 옮겨지는 이런 그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 찾을 때까지 기다리며 찾고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저르고 또 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 가운데 기다린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그 첫 번에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 자리에 정말 있는 우리들 모두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시몬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과 레아의 둘째 자녀, 이스라엘의 12지족의 이런 12지족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올바르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의 그 구원을 기다리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알려진 바로 아주 경건하고 사람이 착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를 만나는 이런 영광을 지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누가는 시몬을 세 가지로 누가라는 사람이 있죠. 의사 누가 시몬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경건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경건치 못한 자들의 행실이 교만, 투기, 분쟁, 해방, 정욕에 빠지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반면에 바울은 경건한 자의 특징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며 범사에 유익하니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림과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그 경건을 첫째로 꼽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전해주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패한 시기로서 답답한 이 암흑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런 중에서도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마침 율법의 전리자라 할례를 행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기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몬은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데리고 온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게 되어서 그는 너무
너무나 감동하였어요. 이제 내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스도가 눈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감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그리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너무 감동하며 내 눈이 그를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처럼 시몬도 역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로 성전에서 보았을 때 자기는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시몬 위에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시몬은 어렵고 건건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포로의 어려운 시기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사가랴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마리아의 잉태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만 알고 있었어요. 또한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모세가 명한 율법에 하면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나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 예수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마침 시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기는 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성전의 주인은 계시지 않게 빈집과 다름없었어요. 시몬은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연약했지만 탁월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기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시몬 마음에 있었던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에서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시몬은 오랫동안 찬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정말 그가 정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결국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는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예수를 만났고 항상 그에게 영광 돌리고 주는 날까지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지내왔는데 정말 시몬은 자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고 주님 하나님 주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주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하나님이 놓아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을 본 것으로 감사하고 늘상 찬양하고 늘상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한 구원이시기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영광을 가져다 주신다고 감격해 했어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메시아가 겪게 될 고난과 괴로움,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그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과 심판의 표적이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죄 사함을 얻고 또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시몬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한 정말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름 준비를 온전히 하고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 지금 환경이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주님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우리들 모습 그대로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에도 정말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이 세상이 험하다고 술 취한 사람이 되어서 가로세로 다니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